우리의 삶 속에서 관음보살은 거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의 형상은 사찰, 제단, 심지어 일반인의 일상 독경에서도 나타나며 크나큰 자비와 슬픔을 구제하는 보살이라 불린다. 가정마다의 봉헌이든 민간 이야기의 전승이든 관음보살의 이름은 이미 깊이 문화적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보살의 진정한 내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의 이름은 불교 경전에서 가장 처음 등장했으나 수천 년의 전승을 거치면서 그의 모습은 계속 변화해왔다. 인도 경전에 나오는 남성 신에서부터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자비의 화신으로 그리고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추는 존재로 이어졌다. 백의송자의 모습은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개인 신앙을 초월하는 상징이 되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석하며 그의 역사와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탐구하고 불경 속에서 엄숙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표현된 그가 점차 민간 백성에게 가장 친근한 신으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관세음은 단순한 신앙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자비와 문화의 융합에 관한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익숙하지만 낯선 면모를 함께 벗겨내어 역사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이 신성한 존재를 새롭게 인식합시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계신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아미타불, 모든 이들이 마음의 부처님의 빛을 일으키고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관음보살의 이야기는 먼 옛 시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중국에 등장한 것은 서기 185년의 불경 선거광명정 이경에서입니다. 그때부터 이 보살은 한나라 땅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큰 자비와 자애로서 고통을 구제하는 군환자이자 구제자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초기의 불경에서 관음보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사실 매우 달랐다. 인도의 불교 경전에서 그의 이름은 아블로 삼맥삼보리, 아블루라 삼묘삼보제라고 하며 번역하면 세상 소리를 경청하는 신령을 의미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관세음보살이 처음에는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그를 선남자 용맹한 장부라 부르며 굳세고 과감한 구원자로 여긴다. 그러나 관음 신앙이 전래되면서 중국 문화의 특성과 결합되어 천년의 전승 속에서 그 형상은 점차 변화하였다. 한때 남성의 자비로운 수호자였던 모습이 서서히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성의 화신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기원에 관해서는 불경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대비연화경에서는 그 유래가 아미타불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전해지며 먼 달리천 세계에 무중죄왕이라는 이가 있었고 그는 10명의 아들과 함께 보물불을 참배하였다고 한다. 10명의 자식들이 부처 앞에서 서원을 세웠는데 그중 맏아들이 서원하기를 세상 중생이 내 이름을 기억해도 해탈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큰아들이 바로 이후에 관세음보살이라 불리게 된 존재이다.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수적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관음보살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연꽃에서 화생한 신성한 왕자입니다. 그는 금광사자 유의국이라는 불국토에서 태어났으며 이 나라는 전 국민이 불교를 신봉하는 곳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훗날 아미타불이라 불리게 되는 유마왕이었다. 이 연화왕자는 자비수행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대보살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버전은 천수천 안무에대 미심탈한 이경에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관음보살이 청광왕이라는 인물이 열애를 경배하며 깨달음을 얻은 계기로 수행을 시작하여 결국 부처가 된 과정을 담고 있다. 비록 이미 부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부처의 지위를 버리고 다시 보살의 신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더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택은 불교가 중시하는 대자비 정신을 반영하며 관음보살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원 이야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우주에는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하며 무량겁 동안 무수한 시공간과 무수한 차원 속에 각각 다른 관음보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존재일 수 있지만 다만 중생에게 해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가장 초기의 관음 조각상에 관해서도 기원 후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음 상은 주로 연꽃을 든 보살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한 손에 연꽃을 잡은 장엄한 남성 모습이었습니다. 이 석상들은 고대 인도의 불교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채태, 왕의 복장, 그리고 순수를 상징하는 연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유적들에서 우리는 초기 관세음 보살의 모습과 오늘날 익숙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경 속의 장엄한 기록이든 가장 초기의 예술 조각상이든 간의 관세음 보살의 역사는 그가 인도 신에서 점차 한문화에 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고정된 버전으로 머무르지 않고 긴 역사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기원과 신앙과 얽히며 사람들 마음속에 변치 않는 수호자가 되었다. 이 역사는 단지 종교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신앙이 위대하게 융합된 순간이기도 하다. 관음보살이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이야기와 전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 속의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에 비해 민간의 관음상은 더욱 생동감 있으며 일상의 삶의 정취를 담아내어 더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이야기들에서 그는 고통과 재난을 구제하는 보살이며 선함과 자비의 화신으로 심지어 평범한 사람과 같은 감정과 경험까지 부여받았다. 민간에서 관음보살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묘성공주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고대의 묘장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셋째 공주 묘선은 어릴 적부터 마음이 깨끗하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가묘장왕은 이에 크게 불만을 품고 딸이 왕실의 위엄을 해쳤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처형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묘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환생한 후 향산 자중림으로 가서 수행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도를 이루어 관음보살이 되었다. 묘성공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의 아버지 묘장왕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오직 친생 자식의 눈알과 두 손을 약재로 사용해야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두 존자는 자신의 몸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묘선은 주저없이 자신의 두 눈과 두 손을 바쳐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 묘장왕은 회복한 후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묘선의 자비를 기념하기 위해 장인에게 그의 조각상을 만들도록 명했으나 주먹수의 주먹눈을 천수천 안으로 잘못 듣는 바람에 결국 천수관음의 형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묘성공주의 이야기는 비록 불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민간 전설에 불과하지만 관음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사리사람은 대자대비하여 관음 정신의 핵심을 이루며 또한 백성들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일부 전설에서는 관음보살이 감정적인 인연까지 맺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가 위타보살과 함께할 수 없는 연인이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위타는 관음보살을 깊이 사랑했으나 관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있어 그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만 그를 항상 옆에서 지키도록 허락했다. 이 이야기는 보타라카산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불교 종교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관음에 더 많은 인간적인 색채를 부여하여 그 이미지가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되도록 하였다. 민간 신앙에서 관음은 수많은 화신과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다양한 소원과 요구에 대응한다.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자녀를 주는 관음이다. 전통 사회에서 자손은 가정의 희망이며 아이를 주는 관음은 수많은 가정의 정신적 의지가 되었다. 전설 속에서 그것은 자비로 가득하여 자식을 바라는 부부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며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를 보내는 관음보살의 모습은 대개 흰 옷을 입은 자비로운 어머니로 아기를 안고 있으며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 또한 일부 전설에서는 관세음을 특정 지역과 연결짓는데 예를 들어 남의 관세음이 있다. 명청 시기에는 남의 관음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가 되었다. 그의 도장인 저장주산의 보타산은 관음보살이 현신한 장소로 여겨진다. 민간 이야기에서 관음보살을 찾으려 하지 않는 전설은 푸투오산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 전해지길 한 일본 승려가 관음상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풍랑에 의해 길이 막혀 결국 관음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관음상을 푸투오산에 남겨 봉안했다고 한다. 이후로 보타산은 관음 신앙의 성지가 되어 수많은 시골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게 되었다. 문학작품에서 관음의 형상은 더욱 전설적인 색채로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유기에서 그는 남해의 고난과 고통을 구제하는 관음보살로서 손에 버드나무 관병을 들고 언제든지 당승 스승과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구하러 나타난다. 그의 곁에는 선제동자와 용녀 두 분이 시중 들고 있어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상징이 되었다. 민간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관음에게 천변만화하는 다양한 정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이관음은 순결과 자비를 상징하고 어랑관음은 중생을 구제함을 상징하며 수월관음은 청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각각의 화신 뒤에는 풍부한 이야기와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음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민중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관음보살은 민간 전설에서의 이야기가 불경에 기록된 내용을 훨씬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자대비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의지와 희망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들이 천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관음보살의 모습이 단지 신성한 경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기도 하면서 또한 인간과도 같다. 그의 자비는 불법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융합이 관세음 보살을 신앙 속에서 영원한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불교 체계에서 관음보살의 지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특별하다. 그는 대자대비의 상징이며 또한 불법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중요한 화신이기도 하다. 그의 이야기는 불교의 여러 중요한 경전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동시에 신도들의 마음 속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보살의 불교 내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대승불교의 발전과 전파에 따라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진화한다. 불교 경전에서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중요한 시중들 중 한 분으로 여겨지며 즉 아미타불의 좌우에서 힘을 보태는 보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의 주제자이며 관음보살은 중생을 인도하고 망령들을 극락정토로 이끄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불경에 기반한 중요한 논리로 관음보살의 자비심과 아미타불의 지혜 광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사이의 관계는 바로 자비와 지혜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 관음보살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관음보살은 과거 무량겁 동안 정법명주로서 성불하셨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는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사리행을 택하여 부처의 지위를 포기하고 보살의 신분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불교에서 크나큰 자비심의 최고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성취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에 남아 고통받는 중생들을 인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의 실현도 불교 정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번 큰 원력을 세워 모든 중생이 그의 이름을 염송하기만 하면 그의 구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다짐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놀라운 서원을 세웠다는 것이다. 만약 고통받는 중생 중에 그의 이름을 염송함으로써 해탈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이 서원 때문에 관음보살은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무한한 무예의 힘을 부여받게 되었다. 생사에 중대한 고난이 있든 일상생활에 작은 어려움이 있든 관음보살은 신도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지가 된다. 불교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의 구제 능력은 수많은 세부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그가 중생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5가지 재난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천재지병과 인재, 물과 불, 도둑과 강도, 질병과 고통, 원망과 증오가 얽힌 만남까지, 심지어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도 관음보살께 기도하여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관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힘의 화신으로서 세상의 거의 모든 고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수천안입니다. 천수천 안무에대 미심탈한 이경에 따르면 관음보살은 더욱 많은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님께 더 큰 능력을 빌었고 결국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부여받았다.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다는 상징이다. 이러한 편재하시고 무소불능한 형상은 불교에서 자비와 지혜의 쌍온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단지 구세주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깊은 불법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단순히 외부의 구원을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더욱 강조한다. 예를 들어 관음보살의 육자대명주옴 마니반매훔은 단순해 보이지만 심오한 불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문은 중생들에게 관음보살의 자비가 단순한 베품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아 궁극적으로 해탈의 반야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불교는 관음보살의 형상을 통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무량겁의 세계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구와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행세계가 존재하며 관음보살의 화신은 이러한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 널리 존재한다. 그것의 출현은 고정된 형태가 없으며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으며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연한 변화 덕분에 그것은 다양한 문화와 신앙과 융합할 수 있었고 불교 내에서 가장 친근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관음보살이 1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단지 그 깊은 불교적 의미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정신, 자비, 희망과 포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와 전설은 더 이상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감정과 신앙의 공동 유산이 되었다. 그의 자비는 베풀미 아니라 깊이 마음에 와 닿는 공감이다. 그는 고통을 경청하며 깊은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어 진정한 힘은 이해와 보살핌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희망은 단지 고통을 구제하는 신적 기적뿐만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고 해탈을 찾는 신념이기도 하다. 관음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결코 극복할 수 없지 않음을 알려주며 각자는 내면에서 구원의 힘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관음보살은 결코 한 가지 정체나 형태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성별과 형상을 초월하여 33가지 서로 다른 존재로 화신하였으며 단지 중생에게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자비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포용성은 관음을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상징으로 만들며 인종, 신앙, 선악을 불문하고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정신은 더욱 귀중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예배할 때 신령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자비와 관용을 배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깨닫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관음 정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낯선 일을 돕고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하며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위대함은 그가 숭배받는 신령이라는 점에 있지 않고
그가 전하는 정신적 힘이 신성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접 꿰뚫는 데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타인의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선의와 행동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비록 천손천안의 위대함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한 손과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타인의 희망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미광이 모여 수백 년간 꺼지지 않은 관음, 정신의 빛남이 되었다.